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비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동안 모세와 아론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더욱 혹독한 노역을 시키는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까지 압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주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주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압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데 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함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바로가 압제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도리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인생 경영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결국은 헛수고 헛된 노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주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서 이 인생을 낭비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또한 주의 백성을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힌 것은 그 자신은 세상에 속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는 까닭은 이와 동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타협을 시도하거나 세상을 따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고난은 영광의 서곡이라고, 즉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은 주를 경외하지 않고 주의 뜻을 알지 못한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박해는 무엇입니까? 박해는 히브리어로 나다프, 헬라어로 디오코, 뭐냐면 이 신자들을 죽이거나 개종하라는 협박을 해서 배교를 권유하거나 믿음 자체를 말살시키기 위해 믿음에 충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형벌을 가하는 행위를 우리가 박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 박해에서, 이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을 절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알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 부르짖는 모세를 우리가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의 과중한 노동과 채찍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아멘. 지금 희생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가혹한 노동으로 인한 백성들의 상한 마음과 원성만 듣게 되었습니다. 실로 마음 답답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영광과 한대보다는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갈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 받는 등용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며 아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 답답할 때 기도하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사랑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나 신앙의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자신의 할 일이 무엇임을 알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체험적인 신앙이 생겨서 모든 것이 전화의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의 원망을 살 때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 선진들이 다 이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우리가 이제 리더, 즉 집단에서의 지도적 기능의 관점에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그 성원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면서 통일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는 인물인데 성경적으로 지도자는요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교회가 섬기는 자임을 꼭 명심하고 우리 성도도 역시 섬기는 자임을 명시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6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누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요. 레이는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nimni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브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은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담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이 사람의 추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6장 1절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본문은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다가 백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의로 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원망을 듣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고하여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신원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찾아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만 가중시켜주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라고 아멘. 응답해 주십니다.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줄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부흥도 교육자유에서 되어지는 줄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보아도 별 효과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더 신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우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출애굽기 6장 10절에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들어 거절을 합니다. 즉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했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보기도 전에 먼저 실패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실패한다 해도 유익이 있는 줄 알고 시도해보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실패를 우려하여 시도해보지도 않는 자에게는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도해보는 자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입이 둔하기 때문에 바로를 설득시킨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얻어지는 교훈과 경험 때문에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자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실패할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더구나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욱 그러하다고 우리에게는 100%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100% 가능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여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출애굽기 6장 14절에 20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아우를 형보다 먼저 기록하거나 아우를 장자로 기록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보면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12아들 중 세 번째 아들인 네이의 자손입니다. 네이는 게르솜과 고압과 무라리를 낳았는데 고압은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요게벳을 아내로 삼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나 위였습니다. 그러나 차례대로 기록하지 않고 모세를 아론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으나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7명의 형들을 제치고 다윗을 장자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형 에서가 있었으나 성경은 이삭의 아들을 야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커야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우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경우는 모세는 비록 아론보다 3살이 어린 아우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론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부부의 경우에도 대개는 남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였으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내의 믿음이 남편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주부를 만들거나 기도자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믿음이 더 위인 경우에는 아내의 이름을 위에 쓰고 남편은 아래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보건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먼저 되는 자가 되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계보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계보는 개인 혹은 가문, 시조, 지파, 민족 등과 같은 어떤 집단의 활동을 순서대로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계보입니다. 각자 성씨 계보도 있잖아요. 차례로 나오잖아요. 아멘. 계보는 주로 남자 쪽을 택하고 여자에 대한 기록은 매우 드물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의 계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야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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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만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은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신이 된 겁니다. 이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행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종의 권위는요,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친히 권위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을 알게 하리라 라고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육자들에게도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위대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요, 본문 3, 4절에 보면 한번 본문 3, 4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도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하셨죠. 그러나 큰 재앙을 당한 후에는 바로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말씀대로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야 굴복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죠. 매 맞고 나서 순종하는 것보다는요, 매 맞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분명한 이상과 예언자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권위 있게 양들을 인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8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뱀이 된 지팡이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는 권세를 주신 내용입니다. 즉 이정을 행하는 모세를 만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로가 이적을 부리라고 할 때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던짐으로써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디를 가시든지 먼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아멘. 사탄의 종도 이적을 행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살들 때요, 요술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대단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 보고 무조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이 이단들도 하고 있잖아요.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이 아니라 믿고 진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이적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집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이 애굽 요술살들의 뱀을 삼켰으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안악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적은 믿음을 갖는데 도움은 되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 믿음은 마귀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적은 믿음과 결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즉 이적은 무엇입니까? 이적은 신앙 성경에서는 기이한 일이고 표적이고 기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말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이적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주로 이사오고 이 새벽 예배에 우리 지금 유 목사님과 제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목자 성경을 읽고 강의하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지금 아버지의 하실 일을 믿고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치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오히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양들을 맡기기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새벽마다 1시간씩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읽고 또 1시간 기도하면 아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과연 우리 이 한국교회에 새벽에 2시간을 드리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반드시 아버지께서는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에 엄청난 이적과 표적, 기이한 일들을 믿음으로 나타나게 위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아멘.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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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출애굽기 7장 14절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10가지 재앙을 쭉 지금 펼쳐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바로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든 하수가 피가 되게 하실 것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독한 죄인에게라도요 그냥 멸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조금 더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18장 23절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불복하지 아니하므로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매를
때려서라도 굴복케 하십니다. 주여.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당한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아멘.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죄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그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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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을 섬겼기 때문에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비참한 재앙은 그들의 죄의 대가입니다. 강물이 피가 되고 고기가 죽는 재앙은 비참한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나일 강가에 버리게 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즉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고 우상에게 히브리인의 아이를 바치는 그릇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대적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으로 간주될 수가 아멘,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4절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굽의 유스살들도 그같이 하였습니다. 애굽의 유스살들은 피가 된 물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는데 술객들이 남은 물까지 피가 되게 했으니 술객이란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였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비참한 재앙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악령들도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강물의 피가 되게 한 이적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섬겨서는 안 되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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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8장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요수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보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바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바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그들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첫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거였죠. 아멘. 둘째 재앙은 이제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8장에서 드디어 개구리 재앙을 8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개구리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막을 수 없는 개구리 재앙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떼가 육지로 올라와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뜻만 가지고 계시면 안일하게 사는 인간들을 얼마든지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일시로 바로의 마음이 돌았습니다. 개구리 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멘. 그들의 신인 개구리가 믿을 대상이 못 되는 것처럼 그들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받은 징계에 대하여 회개의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때만 그 순간만 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완악해진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개구리 떼가 물러가자 바로는 또다시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즉 개구리를 없애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배반했던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언제나 이렇게 은혜를 악용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5절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애굽의 개구리가 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의 돈, 권력, 명예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으로서 신을 구체화시킨 상이나 조각품, 형상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들은 우상 예배를 엄하게 공격하였고 신약 성경에서도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셋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다하심이요. 아멘. 아멘. 다른 하나는 아무도 그 재앙에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며 우주 어느 한 곳도 우리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애굽의 유스살들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들 중에 몇 가지는 모방을 했지만 이 재앙 앞에서는 즉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것은 속속무책이었으며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도 어느 정도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 밥이 되는 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반드시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한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마음이 다치고 눈과 귀가 둔하여진 사람들은 주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도 깨달을 줄을 모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끝까지 대적하는 모습에서 그 같은 인간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경건은 주의 은혜가 기초되었음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경배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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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8장 25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교훈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은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가의 비옥한 땅을 믿고 살았습니다. 나일 강가의 티끌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이가 되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시기 위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매로 쓸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전에 두 재앙을 흉내냈던 애굽의 요새살들은 이번에는 흉내내지를 못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갈 것 없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노예로 묶어두려는 의도였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바로에게 이렇게 조금 요구하게 한 것은 바로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바로는 파리 때의 재앙에 견디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을 허락했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파리 때가 물러가자 다시 또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두었습니다. 바로의 교만은 노동력을
포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멘. 사람을 철저히 속박하고 배신자로 만드는 권력욕과 같은 죄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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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출애굽기 9장, 오늘 출애굽기 9장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있던 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수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방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 1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기한을 정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십니다. 이를 깨우치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먼저 애굽의 가축이 전염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종교적으로 숭배했는데 그것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걸린다면 그 신은 성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신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땅 위에는 삼진성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장마다 개업할 때 죽은 돼지머리를 앞에 넣어놓고서 고사 지내는 일을 참 볼 때마다 한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가축은 구별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은 가축을 그들의 신으로 받아들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은 신으로 여김받지 않았으니 심판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보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의 표시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상징이며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아멘. 천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를 가르쳐 주셨으며 요셉의 말을 경청한 바로는 큰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 때도 정한 기한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물욕 때문에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출애굽기 9장 8절에 21절을 바라보면 악성 종기와 우박의 재앙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몸의 악성 종기의 재앙과 우박의 재앙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화덕의 죄를 통해서 난 악성 종기. 애굽인들은 화덕의 가마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덕의 죄들이 전에 애굽의 감족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 가한 것만큼 커다란 공포를 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애굽의 종기, 즉 신명기 28장 27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종기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임을 두고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우박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완고함을 꺾으셨습니다. 이 사건 속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대적의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셨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뚜렷하고 기억될 만한 실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나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 괴로움의 날들이 끝날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권력에 받는 제약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천하 모든 만민에게 경고로서 전파되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는 모든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서 들여서 구원을 받겠다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아멘.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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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나 엄청난 큰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의 역할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항상 잊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 큰 우박 재앙이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큰 우박 재앙을 통하여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우박은 하나님의 병기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는 보물창고일 뿐만 아니라 원하실 때는 대적을 쳐부셔버릴 수 있는 무서운 포차도 끌어내실 수 있는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우박창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22절에 23절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됩니다. 이 우박은 애굽의 온 땅을 비참하게 만큼 황폐케 하였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을 물어나고 밭에 있는 채소와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꺾음으로 애굽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재앙에서 우박은 물론 벼락이 애굽의 양떼를 전멸시켰던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신으로 섬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되 철저히 당할 것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숨으려 한들 하나님께서는 다 찾아내십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그 순간까지도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27절에 35절 말씀을 통해 혼인한 바로의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재앙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완악함을 고백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박으로 인한 재앙은 바로에게 큰 재산의 손실을 안겨주었어요. 바로는 그의 재산의 손실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기의 잘못을 고하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그와 그의 백성은 악한 것을 말했습니다. 실로 이 우레소리는 정신적으로 큰 두려움을 주었고 우박은 보리싹과 산을 모두 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우레소리를 바라시니 바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박을 내려 보리와 삼이 피해를 입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사과한 것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때만 모면하려고 했던 간사한 행동이었습니다. 악인이 하는 짓이란 늘 이러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때만 모면하려고 간사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태도는 지도자로서의 관용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실 모세는 바로의 거짓 회개를 알고서도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훌륭한 마음입니까? 진실은 악인의 의장까지도 사랑의 포용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악인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 성질이 흉악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적으로는 불경건한 자, 불신앙한 사람이며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 예수를 예수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 주여.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들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악인의 생활은 의미가 없고 허무해요. 하나님께 반항하였으므로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 9장 5장을 읽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얻어 터지고 회개하지 말고 어서 겸손하여져서 회개하여서 이와 같은 무서운 재앙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금치 않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